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누가복음 22장 54절에서 6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54절부터 62절까지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도 그 가운데에 앉았더니 한 요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라 하더라. 한 시간쯤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하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같이 읽습니다.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목적이 있다면, 목표가 있다면 아마도 평안한 삶을 사는 것일 것입니다. 굴곡 없이 어려움 없이 평탄하게 사는 것이 좋은 인생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굴곡 없는 삶, 문제 없는 삶, 고난 없는 삶은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하기도 하고 떠나 보내기도 합니다. 내가 하던 일들, 사업이 잘 안 돼서 낙심되고 또한 실망하기도 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참 고통 속에 있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삶을 생각했을 때 우리 예수님은 어떠셨을까? 어떤 고통과 고난이 있으셨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지만 또한 동시에 인간이셨기 때문에 우리와 같은 고통과 어려움 그 마음을 갖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사역을 하시고 공생애를 지내시면서 많은 배척과 고난, 핍박 가운데 있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 가르침으로 인하여서 특별히 돌이키고 회개하라 라는 책망을 인하여서 예수님은 핍박을 받았고 또한 미움을 받으셨죠. 예수님이 겪으신 가장 어려움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본다면 무엇보다 바로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길이었을 것입니다. 여러 가지 고난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가셔야 하는 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 길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예수님 마음을 더 어렵게 하는 것이 있었다면 바로 그 사랑하는 사람들, 사랑하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는 것, 이것이 또한 그 예수님을 더 힘들게 했겠죠. 그 사랑하는 제자 중 한 명이었던 가룟 유다, 그도 예수님을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그와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지금 나를 팔 자가 여기 나와 함께 있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그 제자가 돌이키기를 원하셨지만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를 보면서 차라리 내가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라는 말씀을 통해 그 안타까움을 나타내셨죠. 그리고 베드로 또한 배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이런 말씀하셨죠. 내가 닭이 3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그런 제자들의 배신을 아셨기에 예수님이 겪었던 어떤 핍박과 고난, 채찍질보다 그 배신을 통해 겪는 어려움이 더 컸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가장 나를 아프게 하는 법입니다. 가장 믿었던 사람의 배신, 정말 잘한다고 생각하고 어렸을 때부터 함께 자라고 그래서 서로 믿고 사랑하는 관계였던 사람이 어떤 이유였든지 간에 그게 돈 때문이든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든 아니면 오해 때문이든지 간에 나를 떠나고 배신한다면 그것은 참 사람을 아프게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 바로 그 장면이 나옵니다.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는 장면.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이제 잡혀서 대제사장이었던 가야바의 집에서 밤새 신문을 당하는 장면이셨죠. 54절을 보시면 베드로의 모습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수님이 잡혀가는 모습들, 그 상황과 동태를 살피기 위해서 베드로는 군중들 속에서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가긴 했지만, 그러나 혹시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님의 제자임을 알아볼까 싶어서 그것이 걱정되어서 멀찍이 걸어갔다, 따라갔다. 이것이 오늘 54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는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따라갔다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일이 있어도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가도 예수님을 절대 버리고 가지 않겠습니다 라는 그 말을 그래도 지킨 베드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는 분명 따라가긴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봐야 할 단어가 있죠. 바로 멀찍이 갔다라는 그 내용입니다. 멀찍이, 이 단어가 바로 베드로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이고 우리의 신앙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의 문제, 신앙의 어떤 모습을 본다면 하나님과의 거리, 그 거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과 가까이 있느냐, 그것을 통해 우리의 신앙의 어떤 굳건함을 나타낼 수 있다는 것이죠. 멀찍이 서서 갔다, 이것을 신앙으로 빗대 보자면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중간쯤에 한 발은 신앙에 하나님께 있지만 한 발은 세상에 담그고 있는 모습.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도 저도 아닌, 그러나 믿긴 믿지만 확실히 믿는다고 말할 수 없는 모습. 너무 한쪽으로 가면 두려운 마음도 있고 부담되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편안하게, 안 믿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편안하게 믿고자 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것이 아마 멀찍이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인도네시아의 한 섬에서 원숭이 잡는 법 아마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거기서는 원숭이를 잡기 위해서 호박을 이용한다고 하죠. 호박이 자랄 때 한쪽을 묶어놔서 다 자라고 나면 한쪽은 동그랗게 되고 한쪽은 길게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보통 말하는 호리병과 같은 모습의 호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속을 판 다음에 그 안에 쌀을 넣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무에 매달아 놓는 것이죠. 그러면 그 쌀 냄새, 그 음식 냄새가 나서 원숭이들이 와서 거기에 손을 넣어서 음식을 가져가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한쪽이 좁고 한쪽이 크기 때문에 손을 넣고 빼는 거는 상관이 없는데 손을 넣어서 그 쌀을 움켜쥐게 되면 주먹이 쥐어지기 때문에 빠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보고 사람이 가면 원숭이는 도망을 가야 되잖아요. 손을 펴서 쌀을 놓고 팔을 빼서 도망을 가면 됩니다. 근데 이 미련한 원숭이들은 그 쌀을 잡겠다는, 놓지 못하는 그 욕심 때문에 주먹을 펴지 못하고 도망가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원숭이가 잡히는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원숭이의 모습을 보면 미련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혹시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꼭 붙잡고 있는 것,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내려놓고 버려야 할 것들이 있는데 내 마음 때문에, 내 욕심 때문에 놓지 못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는 것이 있지는 않은지, 그런 것을 내려놓기로 결단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 원합니다. 세상과 가까이 있는 것, 내가 놓지 못하는 것을 다 내려놓고 제가 조금 더 하나님께 가겠습니다 라는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 거리의 어떤 표현이 그 앞부분에 나오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모습, 그 모습을 보실 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지금 내가 나가서 기도할 테니 여기서 깨어서 나와 함께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제자들은 그 예수님의 말을 듣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고 모두 잠에 들게 되죠. 그리고 거기서 조금 더 나가서 예수님은 기도를 하십니다. 누가복음에서는 돌 던질 만큼 나가서 기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거리로 보자면 얼마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조금의 거리의 차이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과 그렇지 못하고 잠들어 있는 것과의 차이를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이 조금의 차이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조금 더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많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래도 매일 조금씩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기 때문이죠. 사탄은 지금도 우리를 잡아서 끌려고 합니다.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어도 충분하다. 조금 멀찍이 있어도 괜찮다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유혹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가 넘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라 조금씩이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 가까이 할 수 있는 귀한 방법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베드로의 모습, 오늘 말씀에 나오는 모습, 특별히 세 번 부인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55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 내용을 보시면 한 번은 요정이, 또 두 번은 어떤 사람이 베드로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저 예수님과 함께 다니던 그 사람이 아니냐, 제자가 아니냐, 도당에 있던 사람이 아니냐, 이런 말을 들을 때 베드로가 3번 부인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말할 때 저는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심지어는 내가 주를 위해 죽을지언정 절대로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는 이야기까지 했습니다. 베드로가 이 이야기를 할 때 어떤 모습이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베드로 기질이 있고 좀 다혈질이고 그런 베드로라면 막 핏대를 세우며 이야기를 했을 것 같아요. 예수님, 제가 어떻게 예수님을 버리겠습니까? 제가 죽을지라도 절대 그러지 않겠습니다. 막 이렇게 외치는 베드로의 모습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 상황이 닥쳤을 때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죠.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러한 인간의 모습, 약한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여러 가지 비유로 설명을 합니다. 전도서에서는 우리를 바람이라고 표현하고 욥기에서는 그림자와 같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야고보서에서는 아침에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안개와 같고 베드로서에서는 피었다가 금방 사라지는 풀 혹은 꽃과 같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모든 것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금방 있다가 금방 사라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특징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의지와 우리 생각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강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것, 약하다는 것,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이것을 모르고 자신을 너무 신뢰했죠. 그렇기 때문에 실패하게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런 약한 모습의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더 신뢰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래야만 우리가 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하나님이 아닌, 예수님이 아닌 자신의 의지를 더 신뢰했기에 넘어지게 되었고 실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나 자신을 신뢰하게 되면 결국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섰다고 생각하느냐? 그때 넘어질까 조심하라. 내가 섰다고 생각했을 때, 나 자신을 믿고 교만함이 있을 때 그때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네덜란드의 유명한 작가 렘브란트라는 작가가 있습니다. 워낙 유명한 작가고 기독교 그림을 많이 그린 사람이기도 합니다. 빌라도 법정, 또 돌아온 탕자 등등의 많은 그림을 그리면서 또 유명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 그림에 자신을 그려넣는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주님, 저도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제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라는 그 말입니다. 우리가 말씀 볼 때 항상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 제가 바로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제가
그 자와 똑같은 죄인입니다 라는 그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 있고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오늘 통회하고 회개하는 그 베드로의 모습, 그 현장에 또한 우리가 함께 있길 원합니다. 오늘 보신 61절 6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자신을 향한 예수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가 심히 통곡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내용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의 눈물은 하나님 앞에서, 천사 앞에서 그 자신의 그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온 눈물로 흘린 눈물이다. 진심으로 회개할 때 우리는 비통함을 느끼게 되죠. 오늘 심히 통곡하였다라는 것은 우리말로 통회하였다라는 내용입니다. 즉 내 자신이 부스러질 정도로 울었다라는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내 자신이 무너질 만큼, 부스러질 만큼 울고 돌이키는 것. 그래서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겠다.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내 삶을 드리겠다. 이것이 진정한 회개, 통회함 가운데 꼭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사순절 보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과 우리 주님과 얼마나 가까운 거리에 서 있는지, 혹시 멀찍이 서 있는 건 아닌지, 나도 모르게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의 모습을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이키기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전과는 다른 삶,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그런 진정한 회개가 있는 삶, 그래서 겸손하게 예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주님께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주님과 정말 친밀한 교제를 하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지만 혹시 우리 모습 가운데 아직도 멀찍이 서 있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나의 말 가운데, 나의 행동 가운데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이 있지 않은지 돌이키기 원합니다. 그런 모습이 있다면 주님 다 내려놓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부스러뜨리는 그런 통회의 기도가 있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그런 귀한 신앙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나의 모습을 돌아봅니다. 정말 기도할 때는 주님 더 잘 믿고 싶습니다. 주께 더 가까이 가고 싶습니다.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고 싶습니다라고 기도하지만 정말 세상 것을 놓지 못하고 그것을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이 있지 않아 돌이킵니다. 주님께 멀찍이 서서 편안하게 믿으려는 모습이 있지 않아 주님 회개합니다. 나의 삶 속에, 나의 마음 속에 아직 주님을 부인하는 모습이 있지 않는지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나의 기도가 정말 내 모든 것을 내려놓는 내 가슴 속에서 깊은 곳에 나오는 기도가 되게 하시고 내 자신을 내어드리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귀한 통회의 삶, 그런 기도,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모습으로 서기 원합니다. 나 자신을 신뢰하는 내는 모습을 표현합니다. 주님, 내가 섰다고 생각하지 않게 하시고 정말 나 자신을 알고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신뢰하고 의지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 아침 우리의 모습을 돌이켜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정말 잘 믿기 원하는데, 정말 주님과 가까이 있기를 원하는데 실제로는 그러지 못한 모습, 내 아직도 욕심이 있어서 내 안에 있는 여러 생각으로 인하여서 버리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하는 것들이 있지 않는지 돌이키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정말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시고, 이도 저도 아닌 멀찍이 서 있는 신앙이 아니라 주님 앞에 정말 뜨겁고 굳건한 신앙으로 설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아직도 나 자신을 신뢰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런 교만이 있다면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신뢰하고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금부터는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나 자신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그래서 주님께 온전히 맡겨진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통회하는 삶 되게 하시고 사순절 가운데 우리를 향한 큰 사랑 속에서 머물며 살 수 있는 귀한 하루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나 자신을 내려놓고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며 주님만 바라보고 더 가까이 나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또한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